벌써 11월입니다. 건강하시지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감사했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때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던 영상 예배가 이제 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리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윤리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리를 일반 윤리라고 하고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기독교 윤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기업 윤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도 역시 부자의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경주에 가면 9대 동안 진사를 지내고 12대 동안 연이어 만석을 한 최부잣집이 있습니다. 최부잣집은 유장한 부자, 즉 졸부가 아닌 명부의 명물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집으로 조선 팔도의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집입니다. 부자가 3대를 넘기기 힘들다는 부불 3대란 말이 증명하듯 부자가 3대를 넘기기 힘드는데 최부잣집은 무려 12대나 만석을 한 부잣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이토록 오랫동안 재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집안에는 아주 독특한 부자 윤리가 가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셋째, 과격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다섯째, 채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야 한다.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아무리 재물이 꼬이더라도 그 상한선을 두어 만석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과객이라도 후하게 대접할 줄 알았고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못하게 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두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윤리의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상 중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부자가 있었구나 하는 흐뭇한 마음을 갖게 하는 집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들 중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부자의 윤리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될 수 있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자는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일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자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또 주신 재물 앞에 겸손하여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교만입니다. 부자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재물은 돌고 도는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는 뜬구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점점 수전노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자꾸 재물만을 의지하려 듭니다. 이 변화무쌍한 불완전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다가 재물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람잡는 일보다 더 허망한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만, 부자여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을 소망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소망하면 부자도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재물의 부자이기보다는 선한 일의 부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랍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매우 친절하고 착하고 간대한 문우바즈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해 기근이 들었는데 그는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달려와 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허비하느냐고 힐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조상은 보화를 땅 밑에 쌓았으나 나는 땅 위에 쌓았으며 내 조상은 이 세상을 위해 재산을 쌓았으나 나는 내세를 위해 쌓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대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국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물에 부유하기보다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재물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한 것은 천국뿐입니다. 부할수록 결코 교만하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